순종,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종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형통함의 비결이 순종이다 라는 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그 서론적으로 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제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명으로 10가지를 일단 주셨는데 그 계명 중간에 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나의 은혜를 입겠다. 그런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같은 은총을 입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 2월 달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하고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2월 한 달간 잘 암송하시고 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준행하여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이와 같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요.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이 크신 형통의 은혜를 순간순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하고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하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자들은 몇 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랬나요?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복 받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안 가지고 계시겠죠.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들이 이가 시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잘못 혹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 모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벌을 주시거나 복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마치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그래요. 잘못한 자들에게 내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그 죄 없이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사랑하시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천대까지나 은혜 베푸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두 가지가 당연히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부모님의 바른 신앙 혹은 잘못된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주 실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겠기에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을 봤다면 부모님들도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뭐 하면서 너무나 쉽게 자녀들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영향력들과 그 죄를 본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후손들을 언제까지요? 적어도 3, 4대까지는 두셨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3, 4대까지 안에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돌이키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남은 자의 모습을 본 그러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그들도 남은 자로 살아가니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나 받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기이하신 사랑을 드러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한 달간 순종함 그것이 우리의 형통의 아주 귀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 계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순종, 형통함의 비결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은 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죄된 것은 끊어버려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선과 은혜에 관한 것들은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안 하고 해야 할 것들은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데요. 그래서 신앙, 믿음은 곧 무엇이에요?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불신앙은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요? 그것은 당연히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순종이라는 것으로 바꿔 쓰셔도 돼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믿음 피스티오에 대해 그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순종이 들어있어요. 아예 피스티오라는 그 단어 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오는 인정하고 또한 시인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맡기다. 네, 이런 것이 실제로 순종인 거예요. 아니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순종이 이미 들어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광야 생활도 그렇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그렇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이 형통함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순종, 형통함의 이 비결이 되는, 형통한 삶의 비결이 되는 이 순종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강조하여 들어왔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늘 말씀해 왔던 바인데요. 여러분 이 순종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 순종을 우리가 해야 하는 분명한 그 이유를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 2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10계명 뒤에 그 계명을 10가지 이렇게 딱 요약해서 기록해 놓기 전에요. 그 10계명 바로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성경 구절을 하나 써 두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 20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개역개정 바뀌기 전 찬송가 공예 그 21세기 새 찬송가 나오기 전 찬송가에는요. 거기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나는 점점점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가장 중요한 단어를 다 빠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항의를 막 했는데도 그거 바꿔 찍어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되면서 거기에 이 구절 말씀 전체를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강요하는 듯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 안에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그냥 읽을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막 이렇게 순종해야 돼? 억지로라도 이렇게 막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나는 너희를 어디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종살이의 그런 삶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건져낸 너의 하나님,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이 계명을 좀 지켜다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은 오늘 지금 제목이 말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통, 그리고 그 형통의 결과로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나의 삶 속의 모든 면들이 순적하게 잘 돼 나가는 것,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어 영원한 안식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건데, 그 가운데 광야의 일들이 40년이나 그렇게 펼쳐질지는 몰랐지만 그런 일들을 두고 또 홍해를 건너서 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결국에는 인도해 주실 건데, 이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복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광야에서 집이, 땅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게 그냥 그 광야를 지내는 건데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은들, 땅을 사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광야의 삶이 있기 전 홍해를 건너는 일,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 10가지 크나큰 재앙,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궁극적인 단 한 가지의 애굽에서 건져주신, 출애굽하신, 건져내신 그 이유,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 불통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 애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는지 아시죠? 특별히 요셉이 살아 있었을 때는 뭐 두말할 나위 없었고요. 그 이후로 400여 년간 살면서 사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뭐 그렇게 많이 막 고생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질 듯한 기세를 보이니까 이제 바로 왕이 여러 가지 산하 제한을 하고 더 고생을 시켜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모세가 나게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대 전에 많은 시대를 너무나 좋게 살아갔던 거예요. 마음껏.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려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 그것은 무엇이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보에 기록한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형통, 진짜 은혜와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네, 여러분, 그게 형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서 그분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창세기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 3장 15절 말씀이 흔히 말하는 원복음이라고 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당연히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므로 뱀에게 물렸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부활로 상하게 하시는 그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거기서부터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기 전 우리 실제적 행위 언약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아야 하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하자마자 한 행동이 뭐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여호와의 모습, 그렇게 따뜻했던 주님의 음성을 두렵게 여기고 주님의 눈을 피하려고 나무 뒤에 숨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요. 수치를 보게 되니 어떻게 했다고요? 네,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나요? 우리 인체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펴지니까 쉽게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여러분,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옷? 여러분, 그 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든 숲풀과 나무들과 모든 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그렇게 너무나 한가롭게 은혜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동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잡으셨던 거예요. 동물을 잡으셔서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복음의 역사가요,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재앙, 그 장자재앙에 바로 드러난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재앙 때 어떻게 됐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 이 임방과 문지방,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이렇게 디귿자로 발라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자들은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이에요. 유월. 넘었다.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피해갔다라는 의미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입혀주셨던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그 동물도 마찬가지, 여인의 후손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피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종살이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여러분, 여기는 애굽 땅이라고 나와 있지만 무슨 종살이입니까? 영적으로는 죄와 마귀와 세상과 지옥과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여러분, 이런 모든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 어떠한 명령을 하셔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배은망덕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이 해방의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피 흘림을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이 구속,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해 냈는데, 그러니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요 그냥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복도 어떻게 뭐대로 주시겠죠? 언약대로 복 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얼마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런 은혜를 힘입으려면, 형통의 삶을 살아내려면 당연히 순종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약속을 준행하며 그 약속에 기록된 복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죄, 사망, 지옥, 마귀, 세상, 자기 자신의 부패성,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해방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안식, 영적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1번에 3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즉,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은요 무엇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말씀 적어뒀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에 나타난 너무나 복음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 구약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이 땅의 성육신함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려고. 전에는 안 계셨나요? 법적으로 늘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들의 모든 애굽의 문화와 모든 혜택들에 막 너무 취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형통이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복의 복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과 같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과 있으려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로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을 신약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을 뭐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역사로 마귀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낫고 이런 역사들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뭐 하시려고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이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정말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강화시키고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며 이 사실이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그것을 막고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게 하고 그런 것은 뭐 생각지도 않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가장 큰 목적,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셔서 늘상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면 살아계신 그 기이한 능력을 가지신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실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너무나 복된 사실을 놓치면서 살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에 맞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11장, 22장, 25장, 26장, 민수기 15장, 여러분 이런 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이유를 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안개서도 괜찮은 것처럼 하고 지내니까 이 애굽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보고 애굽의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신들 앞에서 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기가 자기네들 스스로 되게 민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는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커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이 안타깝고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은 선민 택한 이스라엘인데 복 주시려고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니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그 강대한 제국에게,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 바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 바로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셔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막 소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자 되실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막 자랑스럽게 자랑하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건져주셨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죠. 순종해야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죠. 또 세 번째는요, 레위기 25장인데요. 가나안 땅 주시려고, 이거 영원한 안식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또 26장에 레위기 26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들 종된 것, 그것을 내가 면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건져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고 건져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형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써두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그리고 22절도 있고 22절, 23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 요셉이 사실 점점 이를테면 형님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결국에 형님들에게 팔리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그래서 종살이 하고요, 그러다가 또 옥살이까지 하게 되잖아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셉은 점점 형편없는 처지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니? 함께 하시니 저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거예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점점점 형편없어졌다니까요. 점점 더 고달프고 더 안 좋아지는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의 형통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도 함께 해주심이요, 형통도 함께 해주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월 달에 우리 20장에 있는 이 2절과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첫 때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읽지 않겠지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셨는데 하나의 조건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계명 중의 핵심은 뭐죠? 계명 중의 핵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바리새인들이 막 물어봤을 때 도대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와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계명 전체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믿지 않은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잡아먹어서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고 저들과 화해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그저 덮어주고 이런 일을 행해 나감으로 저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나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지어주셨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 안에서 승리하면서, 그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살과 피를 먹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원삼위선 저축목이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해 주어야 돼요. 받기를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한 우리들이 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전한 계명, 이 말씀을 청종하여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늘 계속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2월 한 달간 출애굽기 20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의 형통함의 참된 비결을 맛보며 그 형통의 궁극적인 목적, 그 참된 형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즐겨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형통함의 은혜를 늘 맛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